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옆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직장생활도 힘드시겠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많은 고충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경험하고 있고요. 내일 아마 교육부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아요. 4월 6일 계약. 2주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 대학교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힘들죠. 어린 아이들은 빨리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할 텐데 집안만 같이 있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일기를 방학 중에 썼는지 어떤 아이가 인터넷에 그림 일기를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바이러스 아니죠 사람들. 엄마들입니다. 엄마들. 그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조카 아니지?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몇 학년인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 엄마들 표정 보십시오. 이거 참 엄마들 공감하시죠? 빨리 학교 보내고 저렇게 일상에 가야 되는데 큰아들 남편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까지 챙겨야 하니까 말이죠. 너무나 힘들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힘들고 또 우리 모든 직장 또 경제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수도권의 확산 점점 빨라지고 또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유럽도 뭐 어제도 막 이탈리아 200 몇십 명 사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증가하는데 그래서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팬데믹을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위험급의 6단계거든요. 이제 뭐 위험하다라는 그런 전형 경고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러의 팬이라는 단어와 이 데믹이라는 그 팬이 모든이고 데믹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제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위험하니까 심각하니까 잘 인식해라 라는 그런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또 확진자가 늘었겠죠. 늘 10시에 보고가 되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확진자 8,162명, 사망자 75명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속히 사망자 또 이런 확진자 수가 점점 이 정점을 좀 찍어서 또 하향 곡선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불안해하고 또 마스크 오부제도 했지만 저도 이제 주중에 못 사가지고 어제 정선 나갈 일이 있어서 정선에서 약국에서 구입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빨리 불편하고 불안한 일상생활이 빨리 다시 이전처럼 이전의 삶 속에서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에볼라, 뭐 옛날에 콜레라, 천연두 뭐 이러한 또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전 세계 유행할 때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두렵고 막 사재기하고 막 사람 만나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쯤에 2018년 정도쯤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독감이 하나 유행했었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그때 아마 4천만 명인가 거의 1억만 명이 1억 명까지 그렇게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지금 우리들의 예배도 역시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종교, 경제, 문화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교육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함께 숨고 또 그런 사제리 하는 가운데 함께 사제리하고 또 그런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서로 없는 얘기 서로 뭐 어저께도 뭐 약국에서 뭐 다퉜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래 막 이래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랬을까? 잘 역사를 한번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희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주고 또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의연하게 그 아픈 사람을 돌보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정하지 않고 그 감동을 전해주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어두울수록 점점 빛이 간절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명을 가진 그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 순종하면서 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 고난과 또 이런 불안과 불평으로 인해서 남는 파생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혐오죠, 차별입니다. 또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함께 그 모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의포 기도를 하자라고 해요. 지의포 기도.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지의포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 의심하지도 않고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 뉴스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이 불안의 이 소식들 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희망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저는 2월달부터 계속 두 개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위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음 구절 나온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정말 환난 날에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한 이 전염병에서 온 세상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전염병 또 많은 병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감염 즉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뭐라 설명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라는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 이 코로나19의 감염 증상이 뭐 발열과 또 기침과 또 꼬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염 증상, 이 죄라는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불의, 추악, 탐욕, 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난, 비방, 뭐 능욕, 교만,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1차, 2차, 3차 전염자가 있듯이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2차, 3차의 어떤 확진된 제목들은 뭐 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출생 이후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 못해서 감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감염된 채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그 죄의 개념을 여러분 분명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것을 확진받으면 고쳐야죠.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나 살려달라고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겨내야 돼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최선의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죠. 더 이상 그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또 맞이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사망은 더 이상 없고 죄로 인한 사망은 더 이상 없고 앞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죠. 정말 그 희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원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무료 백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규장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급하다. 이거 뭐 화장실 앞에서 쓴 책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 이 김정환라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한 100가지의 질문을 정리한 겁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맞닥뜨리는 질문들입니다. 인생 뭐 있어요? 즐겁게 살다 가면 끝이죠. 난 성경은 도저히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안 돼요.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요? 왜 자꾸 지옥 간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무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 그냥 싫어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너무 실망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그래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꼭 교회 가야 돼요? 나 그냥 집에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을 형편 아닙니다. 왜 예수만 된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고 그래 복음을 향해 나가야지 전도해야지 라면서 사람들의 또 죄의 바이러스를 주님의 백신으로 치유할 수 있어 라고 갔는데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은 무수한 이유, 개인적인 명분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 6주 중에 반, 전환적으로 돌 상황이죠. 1주차 예배, 2주차 훈련, 오늘은 전도입니다. 전도 세미나에서 많은 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전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도에 실패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당신이나 되니까 세미나 정도에 나와서 강사 정도 하니까 전도왕 정도 되니까 실패 없다고 해요. 난 매일 실패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말은 매일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왕이라고 아무리 전도 세미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다 보면 저항받죠. 앞서 말한 그런 이야기들로 좋게 신사적으로 있죠. 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니네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난과 욕설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인가요? 한 사람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해서 전도 여러분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한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분명 결실을 많이 이루면 성공이죠. 또 많은 매출을 낳게 되어지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시작 때부터 결실 맺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씨 뿌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 결실을 위해서 매일같이 땀 흘리며 밭가는 것, 여러분 그거 실패입니까? 당연히 결실을 가지고 올 수 없겠죠. 그럼 집에서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결실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한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 그거 결코 실패라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밭을 간 그 자체도 앞으로의 결실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고 또 가꾸는 모든 과정들 다 성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없다고 불안할 또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두 번째 예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야, 참 여기 맛집이구나, 누구에게 또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나 맛집 소개시켜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어제 어디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한번 가봐. 이렇게 자신의 이 맛집 경험들 이게 소개하는 거 자연스러울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얘가 이 말 안 들을 텐데, 거절할 텐데, 안 갈 텐데, 여러분 불안한 사람 있어요? 불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고 아니고 난 정보 제공했다, 내 기준으로는 맛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신의 기쁨,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확신 다 미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또 맛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기쁨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그 사람이 교회를 오지 않든 그 사람의 복음을 거부하든 그 사람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장소 여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듯이 내가 정말 이 경험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다,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것, 그것으로 내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랑으로도 전도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냐, 전도 세미나 안 다녀오고 또 학식이 없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 기쁨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계신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죄악에서 건짐받으신 영생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을 소개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맛있는 음식보다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행 경치가 있는 그런 장소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실체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우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종교 생활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요즘 신천지 뉴스 틀면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들어가서 행정 수사도 하고 또 컴퓨터도 압수하고 이러면서 신천지를 고발하는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확진자들이 한 60% 이상이 신천지니까 당연한 관심이겠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막 비난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들과 다른 교리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타종민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비판을 비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비판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동일하게 비판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면교사로 삼아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뢰받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그들이 말하는 포교, 즉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의 일상들이 드러났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다른 것 하지 않고 전도만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의 이 동선을 확인할 때 누구는 약국 갔다가 지하철 타고 갔다 왔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분들의 동선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하루 종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만난 사람도 많죠.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참 애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센터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진 않아요. 너무 보려고 했었지만 이게 다 숫자예요, 숫자. 지금 H파라는 이 부서에, H파의 어떤 한 부서인데 이게 어른 부서가 아니라 청년들 부서입니다. 신천지원 청년이 한 7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대부분 여자 청년들이잖아요. 2,000몇 명 정도가. 이게 이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도한 현황들인데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보셔서 더 자세히 알겠지만 저게 막 숫자 뭐 사람들 뭐 단계 쭉 봤을 때에 하루에 일주일에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일주일에 저기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 섭외라고 해요. 1단계 섭외라고 해요. 이 섭외에 성공한 사람들이 4,414명이라고 그랬어요. 4,414명. 일주일에 사람 만나서 그래 한번 너의 종교, 너의 뭐 종교라고 안 하겠죠. 너의 그 관심사에 한번 같이 해볼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한 달도 아니라 일주일에 자신을 사람들이 만나서 자신을 포교할 때, 자신을 설득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에게 또 저 사람이 말하는 단체에 목숨 걸만하겠다, 인생 걸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즉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신천지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정당성을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쟤네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신천지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히 이거는 거짓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한 대여섯 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고 또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한 거죠. 지금 거짓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내 인생을 바칠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게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가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도 하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광주의 한 아파트에 뭐 15가정 동시다발적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를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사치입니다. 그렇게 기사가 떴어요. 육신의 가족은 사치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는 뭐 신천지로 밝혀져서 남편과 막 종교 다툼하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지죠. 자살하셨죠. 그러면서 신천지들은 막 얘기하죠. 니네들이 종교 탄압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간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 50명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빠지지 않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에서 신천지는 과연 무엇이냐? 근데 그들 50명이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신천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설문조사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50명이 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러실 분 얼마나 돼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그 가치를 보며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치려고 애쓰는데, 참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인생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뭐 이러신 진짜 이완이 뭐 그래서 분 봤잖아요. 89세 뭐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뭐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23만 명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이슬람 테러리스트 우리가 이해됩니까? 안 되는 뭐 세계대전에 뭐 자살 공격했던 그런 가미카제 뭐 걔네들 뭐 이해돼요? 목숨을 거는 애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 가미카제라는 그 뜻이, 가미라가 신이고 카제가 이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그 뭐 이슬람이 얘기하는 또 일본의 신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 신이 자신을 일으킨다,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그러한 불붙는 듯한 그 열정들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정통교단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가치를 잘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역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계적인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겠죠. 늘 곁에 있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뭐 잘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에요. 또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우리가 편견을 두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 잘못했어. 저 사람은 좋은 거 얻어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걸 배제했던 오만과 편견, 오해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땅끝은 뭡니까? 저긴 안 돼. 절대 전도가 안 돼.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 이단이야, 저 사람 타종교야 라고 얘기해서 말만 해도 안 될 것 같은 땅끝을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 삶의 기쁨을 잃고 꿈과 희망이 메말른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훔쳐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도 만족이나 성취욕에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이 불화하고 자녀가 불화하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한 사람들, 결국 그러한 사람도 주님은 손 내밀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 초대장을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뭐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 아까 말씀드린 아무도 아직도 주님 말지 못하는, 전혀 주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우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인 거리는 우리가 둬야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 앉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섬 소개를 한 겁니다. 한 4-5개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문화에 의해서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한 40cm의 1단계 친밀한 거리, 두 번째는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 개인적인, 개인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있는 한 1m 정도의 거리가 두 번째 단계고, 이 세 번째 단계가 한 2m 정도 사회적 거리, 즉 저 사람과 내 사람이 어떤 부담감 갖지 않고, 그 안에 누가 잠깐 들어와도 부담감 갖지 않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그냥 딴 얘기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3단계다, 사회적 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 이론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는 분명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회적 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거리는 얼마큼 될까? 세상 속에서 1단계 한 40cm, 2단계 한 1m, 서로 친밀한, 또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개입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거리, 그래도 잘 살았니? 너 어제 뭐 먹었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2단계까지의 거리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에 그냥 얼굴은 맞대고 있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껴들어도 전혀 상관없는, 네가 얘기를 해라, 난 안 듣겠다 라는 그런 거리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진단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 1단계와 2단계를 집중 공략한 애들이 바로 신천지인 거죠. 언니, 형님, 어머니 같아요 라면서 집중 투자 들어간 거예요. 시간도, 또 물질도, 또 자식의 헌신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1단계, 2단계 거리를 세상 속에서도 지키고 있어서 그냥 거리 두고 너나 불편하지 않고 나나 불편하지 않으면 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미 우리가 세상과 1단계, 2단계를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단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할 텐데 우리는 그 특별 시장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멀어진 거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 올 한 해의 주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세상 앞에 그 1단계, 2단계의 거리까지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구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심장을 내 속에 이식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도는 복음의 체제화를 이루자. 이 복음의 체제화를 이루면서 우리 세상 속의 1단계, 2단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체제화되고 이식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1단계, 2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3단계에서 봤던 그 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이러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속을 태우고 언어폭력으로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남편, 그래서 죽이고 싶은 그 죽도록 미운 남편의 그 영적 파산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참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죽하면 저럴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자기에게 이식돼. 옛날에 나는 안 돼. 그렇게 참을 수 없어.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이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구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고 나오는 헬라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여러분 이 미기의 동사의 스프랑크논이라는 것이 창자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애를 태우다, 애를 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내 창자가 내 내장이 마구 뒤틀릴 정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장이 막 꼬여가지고 너무 아파서 막 병원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그 무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3의 거리, 제4회적 거리를 보면 전혀 이 마음 생길 수 없어요. 왜? 아니 나랑 상관없는데 뭐. 나랑 상관없는데 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면, 주님의 심장이 이식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보고 불쌍히 내 심장이,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이렇게 총 12번 이 애끓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 우리 읽었던 마지막 말씀 36절 마지막 말씀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과 목자의 관계 당시에 잘 알고 있었겠죠. 양은 목자 없으면 죽잖아요. 스스로 뭐 추장에 나갈 수 있습니까?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맹수와 싸우니까 전적으로 다 목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이 애들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듯이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타이밍, 이 추수의 타이밍에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으면서 일꾼들을 요청을 하라고 오늘 37절, 38절에 당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간 남아있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실 때에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인데 왜 저런 가짜 복음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데 왜 나는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왜 헌신하지 못할까?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5장 9절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뒤에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이나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꿈꾸던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 추수할 때에 일꾼이 부족하다 하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우리가 꿈꾸던 꿈, 그 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믿지 않았던 많은 이 죄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장들이 뒤틀려지는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바타와 함께 신정통주의 변증학을 운동을 주도했던 이 스위스 신학자 에밀 부드로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불은 불이 있을 때에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의 교회다. 아멘.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일제강점기 때 우린 말 사전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담은 말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해진, 육개상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사람이 10발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발씩 가는 것이 더 널리 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에 우리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려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게 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 사명은 어느 한 사람이 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우리 전도에 대한 미션을 행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도도 나가서 하고 또 지역 청소도 하고 하려고 했지만 괜히 그러다가 또 욕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고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수세미를 잘 드시는데 수세미를 또 우리 교회 전도지에 넣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가고 더 가져가도 되는데 차에다 꽂아놓으라고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숙제, 미션 면대면 전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일부러는 어렵겠지만 만나야 할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수세미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쓸 거예요. 전도지 찢어버리고 읽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읽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할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보고 싶다면 보게 하실 것이고 버리게 된다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으셔서 집에서 수십에 쓰지 마시고 집에서 쓰시고 장로님 달라보세요. 많이 있으니까 남에게 줘야 돼요. 난 10명 못하시면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혼자는 어렵겠죠. 그러나 같이 어려운 이 전도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나간다면 이전에 우리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과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가면 정말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 이단에 빠졌던 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이전에 그냥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서 집에서 열심히 또 말씀 보고 또 성경 읽고 또 인터넷에서 또 말씀을 보는 분이 계시고, 잘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늘 11시 예배만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매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11시에 오신 분들은, 그냥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은 예배 뭐 취소가 돼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내가 새벽을, 내가 그래도 전도를, 내가 말씀을, 내가 좀 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많은 이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나 또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을 때에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인하여 백신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런 거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장소들, 사람들은 없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값싼 복음으로 치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바짝 다가게 하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심을 기억하고 목자의 심장을 이식받아 전도자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마음과 눈을 대신할 일꾼이자 복음의 밭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도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